3절에서 9절,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데,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전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진리가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 위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분들에게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기쁘게 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기쁘게 합시다. 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시작부터 마귀의 시험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겪으셨다는 뜻은 예수님의 뒤를 쫓는 그리스도인들도 시험을 겪는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여하튼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쫓는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기 때문이죠. 마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하여 최악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이 겪으신 세 가지 시험을 겪는다는 말씀입니다. 부디 이 시험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승리할 수 있기를 저는 소원하면서 우리 성도들도 함께 그렇게 승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힘차게 읽고 말씀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에게 시험이 없다,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시험은 있으나 그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리고는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셨으니까 시험을 통과하라는 말씀입니다. 시험을 승리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겪은 시험은 세 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시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은사시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은사시험. 마귀가 첫 번째 허기지고 굶주렸던 40일 금식을 지금 끝마치고 계시는 예수님께 나타나서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믿어줄게 라고 하는 거지만 여기에는 복선이 있습니다. 지금 너는 굶어 죽을 지경이니까 일단 살고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네가 가진 은사, 네가 가진 능력을 발휘해봐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채우라, 그것부터 하라 라고 하는 거죠. 허기진 배를 채우고 육체가 필요한 것을 채우고 내 삶에 필요한 것을 채우라, 이것부터 하라. 이것을 위해서 네가 받은 은사, 네가 가진 능력을 사용하라. 그러므로
이 받은 은사에 따른 시험, 다시 말하면 받아 가진 능력에 대한 시험이 온다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할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삶이 어려워지고 형편이 참 넉넉지 않으면, 그래 맞아, 일단 살아야 주님의 일이든 뭐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맞아. 여러분 그렇게 지금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일단 생활이 돼야 목회를 하든 말든 하지. 신앙생활도 일단 생활이 되어야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시험이라는 말씀이죠. 어떤 유학파 목사님은 사모님과 별거했습니다. 별거한 이유는 안 좋은 일 때문입니다. 안 좋은 일이 뭔지는 아시겠죠. 그리고 개척교회를 하다가 이 나라에 와서, 우리 고국에 와서 개척교회를 하다가 생활이 안 된다고, 교회가 유지가 안 된다고, 그리고 교회를 중단해 버렸습니다. 성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중단하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현실이 어렵다고 하나님의 일이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런데 받은 은사가 있잖아요. 그는 참 좋은 은사들이 달란트가 있었습니다. 달변, 말을 참 잘했습니다. 인상, 눈도 저처럼 생기지 않았습니다. 아주 부드럽게 생겼고 잘생겼습니다. 키도 컸고 재능도 있었습니다. 그런 은사로 어떤 여전도사님의 마음을 사서 재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시험을 잘 참고 통과한 것이 아니죠. 어려우면 피하고 받은 은사는 자기의 육적 생활을 위해서 사용하며 살아온 것일 뿐입니다. 이것은 은사 시험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불합격된 모습입니다. 지금 그 목사님이 그래서 어떻게 됐대요? 궁금하시죠?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것은 너무 육적인 기준이죠. 잘 살고 있다느니 뭐 지금 행복하지 않느냐 하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험에서 불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식이라면 또 생활이 어려워지면 마귀와 타협하고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받은 은사를 또 사용하면서 도피 생활을 할 것이기 때문이죠. 부부간에 또 어려움이 생기면, 무슨 문제가 터지면 또 별거하고 또 여인의 마음을 사서 또 결합하고 하는 일들이 이어진다고 어떻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승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내가 지금 배가 고픈 것은 맞다. 죽을 지경이라는 것도 맞다. 그러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물리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시험의 승리였습니다. 문제는 마귀가 펼친 시험에서 누구를 쫓았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배교는 그런 시험 환경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내 몸이 살아야지. 그래서 배교하는 거죠. 내 육체가 일단 살아야 돼. 내가 생활을 해야 돼. 그래서 표받고 배교한다는 것이죠. 순교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무엇이 사는 것이 중요합니까? 육체가 사는 게 중요합니까? 영혼이 사는 게 중요합니까?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는 사실 아닙니다.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다시 말하면 자기 육신을 살리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무엇을? 영혼을 잃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육체를 잃으면 찾으리라. 영혼을
찾을 것이다. 사실 우리의 육신은 어떻게 먹고 살건 허기지던 배부르던 잠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는 영원히 이제 육신 속에서 그렇게 시험을 거쳐오던 단련받은 받던 영원히 사는 세상을 가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진리로 확신하면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닙니까? 오늘날의 많은 은사로 돈벌이만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습니다. 떡으로만 살려는 모습이 많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 먹는 것은 뒷전이에요. 영이 먹는 것은 뒷전이에요. 육이 먹는 데 집중합니다. 육보다 영이 살아야 되는데 영보다 육신이 살기 위해서 그게 가장 우선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거 다 정말 이걸 위해서 사는 세상인데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 그런데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좋은 말씀, 이렇게 분명한 약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온 우주를 잡고 계신 하나님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밖의 것을 더하시리라. 먹고 마시고 입는 걸 내가 더할 것이야.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내가 알기 때문이지. 그래서 실제로 이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믿고 나가면 기적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기적을. 정말 신기한 기적들이 펼쳐지는 겁니다. 천사들이 공급하는 것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꾸로 하면 일단 생활이 돼야죠. 일단 삶이 돼야죠. 라고 하고 그거 먼저 하면 기적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뼈 빠지게 수고하고 땀 흘리고 육신은 고달프고 하는 일들이 계속됩니다. 영혼은 빼빼 말라가고 곤고하고요. 기쁨도 없고 얼굴은 참으로 울적하고요. 비참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는데 살아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감동하시고 이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얼굴이 그렇게 환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세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어떻게든 날 위하여 죽으셨지만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니까 나를 정말 이끌어 가세요. 세상에서 염려하지 않게 하세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참 놀라운 은혜인지요. 놀라운 은혜인지요. 신실하신 주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약속을 지키시고 말고요. 받은 은사를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먼저 사용하면요. 그러면 그 밖의 것을 채우세요. 물론 적어도 시험이 올 때, 서로 부딪히고 충돌할 때, 이런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영적 삶에 부딪혀 올 때, 그때 택해야 되는 거죠. 주님, 알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주일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데 주일날 이거 큰 건이 있어요. 큰 건이. 이거 하면 교회도 유익이고요. 이럴 때 그런 걸 포기할 수 있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공교롭게도 11시에 계약을 해야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그걸 포기하고 나는 주님 말씀 때문에 그걸 포기한다.
라고 했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 때문에 네가 포기했느냐? 나 때문에 네가 그렇게 됐느냐? 내가 책임지으리라. 내가 더 부어주리라 라고 하는 그분이 하나님 아니시라면 저도 하나님 믿고 싶지 않습니다. 은사시험에서 승리하셔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먹고 살 염려 없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기적에 우리 성도님들 지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소명시험이 있습니다. 소명시험. 이 소명시험은 두 번째 마귀의 유혹, 바로 그것이에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뛰어내려라. 그러면 내가 믿어줄게.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에게 보여주려 하심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믿어줄게. 마귀들이 다 모여갖고 그렇게 다 쳐다보면서 뛰어내려봐라 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 마귀를 쫓아서 보여줘서는 안 되셨습니다. 마귀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사람에게 보여줘서 인기를 얻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들의 가엾은 영혼들을 구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예외 없이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실은 소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 받은 소명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특별히 시대적 사명을 우리가 소명으로 받은 자들이라면 누구겠습니까? 전 세계에 있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준비하는 이들이지만 지금 여기 저와 여러분 이 단체 소명으로 받은 자들이라면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이 마지막 때 사명을 받은 자라면 목회자건 성도건 좀 보란듯이 증명해봐라. 뭐 말씀으로만 말고 내 마음속에 있는 믿음으로만 말고 삶, 너의 삶, 너의 목회, 사람들이 인정할 것들을 좀 드러내봐라. 교회를 한다고? 그럼 좀 성공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여라. 가정도, 삶도, 직장도 좀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라고 마귀가 미혹합니다.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것은 이생의 자랑을 보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며, 하나님을 믿는다며, 전능하신 분이 너의 아버지라며, 그러면 좀 나타내봐. 우리에게 이런 반격이 제시되면 우리가 위축되기 쉽습니다. 금세 위축돼 버려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열등감이 많은 사람일수록 금세 위축돼 버려요. 그래 뭐 내가 뭐 잘하는 게 뭐 있나? 하나님도 뭐 날 별로 사용하지 않으셔. 비관론자가 돼버려요. 어쩔 수 없지 뭐. 어쩔 수 없는 운명이야. 우울한 운명론자, 비관론자가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좀 보란듯이 확 보여주시면 안 되나요? 이럴 때 좀 한번 그래 봐라 라고 하시면 안 됩니까? 예수님은 뛰어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마귀가 유일하게 인용한 그 성경 구절은요, 잘못 인용했어. 마귀는 늘 그래요. 그래서 길을 걸어갈 때 돌이 발에 부딪히지 않게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뛰어내리면 발에 부딪히지 않게 해줘요. 이렇게 해가면서 선악과 따먹게 하듯이 그렇게 합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그 말을 따르지 않으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위축되지도 비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선명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아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사명을, 정체성을 분명하게 갖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러니 자존감이 높으셨어요. 최고셨죠. 그러니 마귀의 미혹과 술수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도들도 예수님을 본받아 그렇게 분명히 나아갑니다.
사도 베드로 이제 막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잡아가두고 막 이렇게 죽이고자 할 때 유대인들의 핍박 앞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들 지금 그 말 하지 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마. 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하고 담대하게 말해요. 그리고 가서 또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서 두들겨 맞습니다. 그래도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기쁨으로 알면서 그리고 찬양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자존감이 높은 사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거짓 교사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유대주의자들이 등장하면서 교회를 휘저었습니다. 또 똑똑한 그들, 기득권을 가진 그들, 직위를 가진 그들이 그러니까 또 교인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참네. 그때 사도 바울은 선명하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얼마나 선명합니까? 너희가 나를 죽일 수 있으나, 죽이든 살리든 너희가 다 할 수 있으나 나는 사람의 기쁨을 구하지 아니한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인정받으려 하지 아니한다. 무슨 신기한 기적과 능력을 보이며 사람들이 막 경탄하고 그로 인해서 복음이 확산되면 더 좋지 않겠냐고 해가면서 능력 하나 주시옵소서, 능력 하나 주시옵소서.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굳은 믿음과 신뢰를 갖고 다음 대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죽음을 기다리는 것밖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이 이제 다가옵니다. 그때에도 사도들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죠. 지금이 마지막 때인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재림이 임박함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오시면 익은 열매를 추수하실 것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익은 열매가 되길 소원하면서 성경의 핵심적 진리를 전하고 그것을 따르고 하는 것이 우리 소명 속에 있다면 이 교회는 분명히 그 소명이 있어요. 저도 분명히 그 소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들에게 보란 듯이 보일 것이 없습니다. 뭘 보일 것이 있겠어요? 그냥 그 진리 길을 가는 거죠. 그 진리 길. 주님의 밝은 빛 가운데 어두운 죄악들을 발견해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계속 말씀이 조명되는 우리 마음의 죄악들을 찾아서 머리를 치미는 그 죄악들을 찾아서 잘라내고 회개하고 씻으면서 섬기지 못한 것들을 회개하면서 사랑하지 못한 걸 회개하면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뭐 업적으로 뭐 성과로 아무 드러낼 것이 없어도 묵묵히 예수님 뒤를 쫓는 자들, 소명을 받은 자들이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 뒤를 쫓는 자들, 사실은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없어서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탄식하셨던 예수님. 그런데 한 분이라도 두 분이라도 작은 교회라도 그렇게 정말 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기쁘게 주목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고 있노라. 너의 발걸음을 내가 보고 있노라. 결판이 언제 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빨리 보여봐라 라고 할 때 보이는 것입니까? 아니요. 어쩌면 우리 죽을 날 앞에서 보여질 수도 있고 어쩌면 죽어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뭘 우리가 이 땅의 사람들 앞에 뭘 그렇게 보이려고 합니까? 마귀 앞에 뭘 그렇게 보이려고 합니까? 마귀에게 뭘 그렇게
믿음을 증명하려고 합니까? 아닙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우리가 이것을 굳게 잡고 내가 받은 소명, 그래, 내가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은혜 때문에, 이런 말씀 때문에 내 삶이 여기까지 왔고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는데, 지금도 변화돼 가고 있는데, 내게는 이 기쁨과 이 분명한 진리와 은혜가 있는데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물론 조금 흔들릴 수 있겠으나 그러나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노라. 이런 믿음으로 달려가실 때 주님은 기적으로 우리 앞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시험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 시험입니다. 자, 보십시오. 마귀가 세 번째 이렇게 유혹합니다. 만일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산 위로 끌어올라가서 거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이 모든 것을 다 내게 주리라. 참 마귀다운 유혹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실제로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왜요? 세상 정세와 권세를 쥐고 있거든요. 공중 권세를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스승도 마귀가 못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라고 하셨어요. 마귀가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흉내내고요. 광명한 천사로 위장하고요. 비처럼 다가오고요. 그리스도인들의 귀 속에 속삭여서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미혹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부님에게는 밟고 가라 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배교를 막 강요하면서 예수님의 성을 깔아놓고 이걸 밟고 가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저 성도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나를 밟고 가라 이런 음성이 들려서 알겠습니다 주님 하고 밟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마귀가 얼마나 미혹하는데요. 예수님이 성경에 있는 말씀,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하늘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모른다고 하리라. 이런 말씀을 먼저 주셨는데, 기록하셨는데 또 밟고 가라 이러셨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배교하고 비참한 삶을 살다 비참하게 죽어갔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일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오는데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일을 내가 도와주겠다고, 그리고 세상을 가져다 줘요. 사람들을 붙여주겠다고. 딱 붙여진 거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일꾼들을 보내준다고, 큰 헌금을 보내준다고, 큰 물질을 부어준다고, 큰 동역자나 좋은 일터나 물질도 얼마든지 마귀는 줄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받으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주셨다, 기도에 응답하셨다 라고 하고 마귀가 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애착하게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세상을 사랑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좋은 일터를 사랑하게 되고요, 좋은 물질을 사랑하게 되고요, 이러면서 자꾸 거기에 묶여버려요. 눈에 보이는 화려한 현실에 자꾸 매이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성정은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갑자기 주어질 때 흥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합니다. 마귀가 주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험은 무슨 시험이냐 하면 사랑 시험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그렇게 주어진 것들을 더 사랑하는지, 마귀가 준 것이라면 세상을 더 사랑하게 하는지, 이건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그런 것들이 안 주어져도, 또는 그런 것들이 사라져 버려도 나는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할 수 있는가? 난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그런데 내 그걸 다 갖고 가시면
저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요, 하나님. 이렇게 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그것을 사랑한 증거죠. 사실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장차 환난 날의 후 3년 반대 이제 곧 이런 시험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표받는 일들은 불신자들은 그건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다 마귀의 하수인들이니까. 그리스도인들 속에 표받는 이들이 배교자로 나온다는 거예요. 무수한 이들이. 그날 이제 그때가 돼서 한 번 우리가 이기면 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지금부터 훈련돼 간 사람들이 이기는 겁니다. 지금부터 훈련돼 간 사람들이 있는 주변이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런 훈련 없으면 다 받게 돼 있어요. 받을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세뇌해서 스스로 세뇌해서라도 그냥 타협하고 말아요. 하나님이 주셨잖아. 생활이 안 되는데 뭐 생활이 안 되는데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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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이 안 되는데 소리를 좀 집어쳐버려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신데 뭐 주님이 살아계신데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만족할 만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마귀는 즐기라고 다가오는데 그게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산 위에서 다 보이는 것들을 다 주겠다고.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마귀가 최대의 무기로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여기 많이 엎어지고 넘어지면서 기본보게 됩니다. 세상에 정말 보며 즐길 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점점 더 컬러풀해집니다. 아주 요란한 색감이 관능적이 됩니다. 자극합니다. 스마트폰 더욱 정밀해지고요. 그리고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품속으로 끌어옵니다. 그래서 뭐 사진 착 찍으면 좋은 카메라는요. 스마트폰을 착 찍으면 그걸 뭐 한대나 그래갖고 얼굴을 더 예쁘게 만들어준대요. 뭐라 그러지 그걸? 뽀샵을 처리해갖고 아주 예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자기 얼굴이 아닌데 그렇게 꾸며진 걸로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가 그걸로 자기 카톡에 도배를 해버려. 도배를 자기 잘생겨 이렇게 쳐다보고 저렇게 쳐다본 거 다 해갖고 수십 장 있는 사람도 봤어요. 그리스도인 집사님이 뭐하는 짓이에요? 이거 뭐하는 짓이에요? 예수님의 사진은 곁다리로 좀 미안하니까 들어가 있고 속이 터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스마트폰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악은 아닙니다.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문제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됐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가져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됐느냐 아니면 멀어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점점 더 영적인 삶과는 멀어지는 것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영적 독서를 하고 감동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충만해지죠. 신령한 은혜가 임하니까 자존감은 높아지고 더 빛은 나게 되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희미해지고요, 예수님 사랑의 대화보다 스마트폰, 유튜브 뒤적거리는 게 더 많아지는지, 이런 것들이잖아요. 어떤 수도사님은 그저 혼자 앉았다 하면 그냥 스마트폰을 계속 보는 거예요. 엄청나게 말씀을 읽는구나 했더니 그게 아니에요. 앉았다 하면 보는 거, 앉았다 하면. 가슴이 터져요. 예수님은 가슴이 터집니다요. 뭐 수도사만이에요. 목사님, 전도사님 할 것도 없고요. 집사님, 전사, 장로 할 것도 없고요. 그냥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스마트폰에 그냥 노예가 돼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아무리 변명을 해도 세상을 사랑하는 게 맞습니다. 세상의 기기니까요.
분명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여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아멘. 오늘날 문명의 이기가 점점 발전해서요, 초고과학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리한 세상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는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경각심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 어떻게 세상을 끊느냐고 반문합니다. 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마음을 그런 데 두지 말고 있으면 족한 줄 알고 없어진다 해도 낙심하지 말고 더 좋고 편리한 것 추구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소용된다면 그것은 구하고 모든 세상의 아름다운 자연이나 환경을 보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 그리고 언제라도 오늘 밤이라도 세상을 떠날 자세로 살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집착하지 말고 집착, 애착, 노예처럼 중속되지 말고 아무것도 갖고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집착하지 말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남편을 더 사랑하지 마십시오. 아내를 더 사랑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시다. 예수님을 더 사랑합시다. 자식을 더 사랑하지 맙시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 품에 자식을 맡겨드려서 자식이 잘 되기를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이런 구원과 성화와 천국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 보이는 것들 속에 하나님을 느끼며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쫓고 그리고 우리 삶을 거기다 맞추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선언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귀가 미혹하는 이 세상에서 사단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것이니 나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이니 나를 세상에 얽매여하지 말라. 선포해야 됩니다. 나의 명예, 나의 명예는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으니 나를 시험치 말라. 비록 내 현실이 가난하고 무명할지라도 진리로 인해 배부르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충만하니 나를 먹고 마시고 입는 육신에 묵으려하지 말라. 나는 주님의 것이고 나의 소망은 영에 있으니까 사단아 너는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흔들릴 때 그냥 외치십시오. 생활이 돼야 여기 또 들어올 때는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인하여 살 것이라. 아멘. 그러면 기적이 따라온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결정합시다.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결정합시다. 왜 공부합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육체의 소욕을 따를 것인지 성령의 소욕을 따를 것인지 두 개가 부딪혀 충돌할 때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 저는 주님이요 굳센 믿음도 없어요. 하지만 저걸 따르고 싶지 않아요. 주님을 따르겠사오니 저를 이끄소서. 그래 주님이 그러면 이끌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속할 자신이 없다 해도 예전에 한번 해봤는데요, 그런 소리 하지 맙시다. 지금 다시 하나님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저를 붙들어 주소서. 그러고 나가길 원하시죠. 예전에 어떻게 해봤는데 내가 다 알아. 나는 루저야. 말도 안 되는 일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들을 쫓겠습니다. 나는 이제 사단의 말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의 제 중심이러니 저를 이끌어 주세요. 저는 부족한 종입니다. 저는 하나님 신실하지 못한 목자요, 사랑이 부족한 목사입니다. 하지만 주님, 다시 마음에 작정하오니 주여 저를 이끌어 주시고 저를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제게 부어 주세요.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부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회개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주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감동을. 그럼 막 제 마음이 뜨거워지고 흥분이 되고 눈물이 고이는 것을 경험하면서 다시 또 살려주신다. 다시 또 이끄신다. 지금도 그런 은혜로 저를 그렇게 도구로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세상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묶이지 맙시다. 하나님의 신비로움으로 인도하실 걸 믿으면서 사랑의 주님을 붙드십시다. 그러면 착한 일을 이미 시작하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아멘.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어저께 제가 전화 상담을 했는데 지금 정말 가정의 문제로, 부부간의 문제로 고민하는 분과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숨어버리고 싶은 마음을 보게 된 거예요. 다 떠나서 어디 그냥 박혀서 그냥 거기서 아무 꼴도 보고 싶지 않고 그냥 살고 싶다고. 집사님, 지금까지 집사님 많은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 지금까지 견디게 하신 것이 누구였습니까?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요. 진리였지 않았습니까? 연단의 진리였지 않았습니까? 심판 재림의 진리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진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멀어지는 곳으로 가셔서는 안 됩니다. 그랬더니 맞아요. 그렇죠. 다시 용기를 얻으시면서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마치게 됐어요. 얼마나 이것이 정말 복음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네? 흔들릴 때 말씀을 붙들어야지 무엇을 붙들어야 살겠습니까? 우리에게 염려가 다가올 때 무엇에 주목해야 되겠습니까? 염려케 하는 마귀를 봐야 됩니까? 환경을 봐야 됩니까?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은 신실하시고 예수님을 죽이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와 감동을 주신다면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며 가는 기적의 여러분 되시기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72장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힘차게 하겠습니다. 나 맡은 몸은 보조를 높이고 문장한 건 어떤 인도함에 부르심 받으며 내 형제 섬기며 그 것을 따라서 정성 다하는 주 앞에 모든 잘 알게 하시고 너를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항상 깨어서 너희도 드리면
주 앞에 모든 일,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저를 배울 때 상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널 기도 들으면 내는 변치 않도록 날 도와.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